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9절은 다 같이 읽으시고요. 10절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을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대신 그 따님이 하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으시고 10절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그 집의 따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멘. 네, 뭐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똑부러지네요. 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부분에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 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 번의 도망자 신세였었죠. 한 번은 자기가 아버지같이 생각했던 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고, 두 번째 도망자 신세가 될 때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 또 가장 가까운 그 아들에게 쫓겨다닌다라는 글쎄요, 그 시험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의 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이런 분이다라고 묘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도망자 신세가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라는 원어의 뜻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리다, 이 히브리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다거나 이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부리다, 그리고 뭐하다? 그 다윗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어떤 자존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그저 그냥 땅을 울리는 그냥 허공에다 대는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기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의 요 며칠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시냇물 흐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부분에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노래로 부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까봐 또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헤매일까봐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래라도 불러서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라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기법 중에 살세레트라는 멜로디 마크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세레트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드럼 칠 때 쿵짝쿵짝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흥을 돋궈준 그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트로트 세대라 쿵짝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일단 엇박자나 이 힙합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면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노래인지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힙합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마치 그냥 쿵짝 그죠? 네. 안동역에서 뭐 이렇게 부를 것처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쿵짝 이 리듬이 참 정겹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드럼을 칠 때 드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이 우리의 흥이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그 음악적 기법에도 살세레트라는 기법이 있는데 멜로디 마크예요. 그런 거 리듬 타는 듯한.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음악적 기법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음악적 기법인 살세레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이 들어간 말씀이 성경에는 25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16절이에요. 이거 찾지 마세요. 이거 찾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은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탈출하면서 롯이 이제 미련이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오는 수많은 재산들, 또 그 명성, 뭐 자리들, 이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 있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 했어요. 근데 롯이 막 달려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살세레트가 쓰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선택하라. 고민하지 말거라. 늦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뭐라고요? 빨리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과
예배와 교회와 선택의 중간에서 교회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성경에는요 달리기에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요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꼬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꼬린까지가 그 피니시의 그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그게 달리기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선택하라고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게 좋아요? 네. 저도 우리 교회 화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 좋은 소문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죽었던 화분도 살아나는 교회. 네, 아멘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성과 기도와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딱 두 분만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의 그 화초들도 이쁘지만 화분이 너무 이뻐서 일단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식사를 할 건데 마당에 쭉 진열해 놨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화초는 더 정성을 다해서 키울 것이고 예쁜 빈 화분은 제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를 심을 겁니다. 그 화분은 제 겁니다. 거기다가 상추 같은 거 심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깻잎은 절대 안 됩니다. 고추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온전히 방울토마토만 심을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상상이 됩니다. 방울토마토가 그 이쁜 화분에서 막 주렁주렁 그죠? 서화가 그거 따먹고 그렇죠? 엄마한테 5,000원씩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체험 농장 같은 거 가면 돈 내잖아요. 엄마한테만 받겠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받을까? 네.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 선택해라.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던 겁니다. 저 뒤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고했죠. 저희 교회는 두 번째 나오면 자동 등록이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나올 때는 고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청년 한 분이 저 뒤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동 등록이 되셨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처음 방문한 우리 김서아 양, 우리 공주님, 네, 만공주님, 네, 왜 만인지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공주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네. 짠 거 아닙니다. 이분들의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 연습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19장 7절에서 10절은 많은 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지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라고 표현이죠. 여러분, 천사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내게. 그렇죠. 그 말씀이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 우시경 자매, 저한테요. 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자매입니다. 그렇죠. 어머님의 의지를 그대로 이렇게 받고 태어난 우리 우시경 자매.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형이 써 있습니다.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그런데 명령형인데 그냥 명령형이 아니고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부정과거 명령형은 그냥 명령이라기보다는 단호한 명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9절과 10절의 내용을 특별히 더 기억하거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런 것처럼 집중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중인데 요한아 날 봐라 날 봐.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받아 적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좀 길지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문장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맨 뒤에 있거든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한 문장인데 복이 있도다가 지금 해석된 본문에서는 뒤에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원래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맨 앞에. 그 맨 앞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 있죠. 청함을 받다 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수동태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청함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맞지만 결국 그 의지 이면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분사형이래요. 분사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실 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까지 오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뜻은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대요.
계시록 19장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 잔치를 풀어서 상징화시켜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잔치는, 이 혼인 잔치는, 이 천국은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희가 갈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 야, 매주 담배 피고 술 먹는데 무슨 교회를 가? 나 죄 받아. 아니요.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삶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네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을 초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드디어 앉아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행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나의 처지와 나의 행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고, 그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천국을 이미 저는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이정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대요. 왜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꾸준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에 마귀의 꾸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늘 명령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요,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예수님이 늘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을 열으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요. 늘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천국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천국문 앞에 서서 기다리셔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면 한 사람씩 다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100살까지 살고 잠자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시냇물 흐르는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시냇물 흐르는 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냇물 흐르는 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100살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뼈도 관절도 튼튼하며 치매에 걸리지 않으며 재밌게 살다가 잠자다가 호련히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피곤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았어 하면 이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100살까지 살게 해줄게. 그런데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달래. 알았다니까. 뼈도 튼튼하게 해달래. 알았다고. 관절 튼튼하게 해달라고. 알았다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100살 후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잘 왔다. 수고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상상하면 좋은데 저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다 다른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못 듣게. 그런데 살짝 불안했어. 너 살짝 불안했어. 너 못 올 뻔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까봐 살짝 불안했지만 또 재미있어요. 또 귀 속에다 대고 제 귀 속에다 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살짝 불안했거든. 그래도 잘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이미 되신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이미 얻은 구원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워십팀, 네, 은혜스럽죠. 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아가 지금 아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얀색 부활절을 맞아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이쁘죠, 이쁘죠. 네, 아이고 이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9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지금 전달하는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될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인가요? 실천할 거다. 지금 너에게 전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실천될,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그냥 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될 거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천국의 모습들, 천국 가면 예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사실들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실천될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그 발, 여기서 그는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경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사도 요한이 순간적으로
천사의 위대함에 압도되어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단번에 그 앞에 엎드렸다 뜻이 돼요. 그냥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저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천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 큰 절 한번 받으시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 천사가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의 큰 능력과 그 은혜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무릎을 꿇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사도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 그러하지 말고. 이 의미는 하지 마라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요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지하는 천사의 다급하고 급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맞절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유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경우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나에게 절하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절하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을 급하게 막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안 돼. 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그 다음 단어에 나옵니다. 그 다음 단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장 안에 예수의 증언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은 이 문법이 꽤 중요합니다. 주격적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큰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거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너에게 경배받을 이유가 없어. 네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예수의 증언 바로 옆에 붙은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예수의 증언을 받았다.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받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문법이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친히 전달되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너가 사도 요한아 네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만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전에도 들려주셨고 앞으로도 들려주실 거고 여전히 진행 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의 마음을 누구께 돌려라? 예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전달될 거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확정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예배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른 이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이외의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문자로 쓰여서 2000년 동안 간직되어 온, 수천 년 동안 간직되어 온 그 말씀을 다시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큰 사역 중에 두 가지 특징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제 말이 어려운가요? 표정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쉬운지 도통 모르겠어요. 네. 감사해요. 아이고 누구 딸인지 그냥 다른 분은 다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가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해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인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 별다른 세상, 다른 세상에 큰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말씀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저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먼 곳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지금, 그 말씀이 이해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서, 같은 육체와 육체로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닌, 지금은 그저 영적으로 교감해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셔야겠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디모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참 속상할 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로 끝내시면 되지. 이거를 왜 66권이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마냥 좋겠어요? 찬양 듣고 혼자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네, 소아처럼 그냥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저 2층에 꼼짝 갇혀서 계속 하루 종일 책을 봐야 된다. 그게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면 끝날 걸 이걸 66권으로 풀어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는 얘네가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2마디 하시고 3마디 하시고 그래서 66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라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구약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대부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해석해서 올려놓은 게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대다수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중에 베트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냐면 디귿자, 우리네 그 한글의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 한글은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 집 딸인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죠? 갑자기 헷갈립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갑자기? 네. 성령님이 좀 같이 헷갈리시나?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알파벳은 디귿자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베트라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터져 있는 쪽, 이 앞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벳을, 이 베트라는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벳 하나에조차도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어떻게 앞만 보고 갑니까? 앞만 보고 가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너무 많고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만 보고 나만 보고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는 성경의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거라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만 바라보거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기에는 참 이 시대에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절기도 주셨잖아요. 얘들아, 말씀만 보고 살기에 조금 퍽퍽하더냐? 말씀만 보고 살기에 너무 힘들더냐? 그럼 1년에 한 번 계란도 먹고 떡도 먹고 또 이날은 옷도 하얀색으로 또 입어보고 이날은 또 너희에게 준 마당이 있잖니.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기 불판도 줬잖니.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최원교 집사님 통해서 바베큐 통도 주지 않았니? 거기다 닭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재밌게 살거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절은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부활절의 의미보다 딴 얘기를 더해서 죄송합니다만 부활절은 좋은 거잖아요. 잔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절을 왜 주셨을까요? 부활절 핑계로 그동안 오래 쉬고 있었던 분들도 초청하고 화분도 보여드리고 고기도 대접하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늘 승리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데 그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슬프시대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고백한, 이 찬양을 만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그 슬픔을 내가 떠안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속으로요. 내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에게 끝날 때까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주님,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접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변치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